뇌과학자들에 따르면 한 사람의 뇌에는 대략 1000억 개, 더 구체적으로는 86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우리 안에 있답니다. 이 정도면 놀래야 되지 않아요? 1000억 개, 억이 1000개요. 근데 860억 개, 거의 추산됐을 때 각 셀, 세포 하나에 핵이 있어서 이 핵이 하나하나를 이게 검색했을 때 이게 860억 개랍니다. 굉장한 우주죠, 우리 안에. 앞에 있는 그림을 좌측에 보면 사람의 뇌 신경세포 하나의 세계관이고요. 또 오른쪽에는 우주의 구도, 은하계, 초은하계, 이것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거의 이 그림이 비슷하죠. 아주 작은 미립자 세포 하나를 찍은 사진이 왼쪽인데 전체 우주를 은하계, 초은하계 세계를 찍은 사진이 오른쪽이고, 근데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들은 이런 추산을 합니다. 추정을 하죠.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초거대의 생물체가 살고 그 생물체 안에 또 하나의 뇌세계관, 뇌세포의 한 구조의 하나가 아닐까. 뭐 참 과학자다운 생각이죠. 추정이지만 그 정도로 이 엄청난 큰 세계와 작은 세계가 구조가 같더라는, 통일성이 있더라는. 그러면서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게 그냥 굴러가는 걸까? 누군가가 의해서 운영해가는 걸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운영하는 세계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작은 셀도 그렇고 웅대한 우주도 그렇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통치하시고,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이지만 아주 광풍, 미쳤어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도 몰라요. 크기는 엄청나게 크고 방향도 없이 이런 광풍, 거기에 말씀 한마디만 딱 내리치니까 온 천하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가 누구길래 풍랑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가다라 지방, 요르단 동편 지역이죠.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 거기 가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고, 아무튼 그 지역에 한 공동 묘지가 있어요. 저도 성지 순례에 가서 이렇게 봤던 곳인데 상상했던 그대로인 것 같아요. 비탈길이 쫙 있고 공동 묘지들이 있고, 거기에 양떼들을 치우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찌하여 때도 안 됐는데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 귀신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그 입술을 통해 대답하는데, 그러면 저 돼지떼들한테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독 활동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무언가의 생물체에 들어가서 기생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의 존재를 살아가는 것처럼 귀신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어떤 생물체에 들어가서 기생할 때 그들의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귀신들은 꼼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한번 어려움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저 예수님은 아직 무적행에 집어넣을 시기가 아니온 거거든요. 무적행에 던질 때가 와요. 역사의 끝자락에 가면 무적행 아래에 구멍이 있는데 끝이 없어요. 한없이 내리꽂는 그런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가 마귀들아 이 속에 딱 들어가라 명령 내리면 마귀들이 이곳에 다 들어가고 뚜껑 한번 딱 닫히면 마귀들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때가 와요. 무균 세상이 올 때가 와요. 그때가 천년 왕국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마귀가 없는 시대,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는 시대,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근데 아직 그때가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돼지떼에게 승인을 합니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이 귀신들이 들어가면요 대부분의 열이 나요. 추워도 추운지를 몰라요. 자신의 이 감지력이 벌써 고장 나가지고 자신에게 36.5도가 나오는데도 열은 그 이상의 것을 체감합니다. 와, 막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더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물속에 이 갈릴리 바다로 쫙 다 침수해서 들어가죠. 다 몰사해 죽어요. 그걸 마가복음에서는 추산 2,000마리. 한 마리당 계산을 한다고 쳐도 어마어마한 재산의 손실이죠. 그러자 이 돼지떼를 치던 종들이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서 주인들에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많으니까요. 그 주인의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추방하는 거예요. 예수요, 나가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제발 이렇게 손실을 주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추방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너무너무 중요해서 공관복음서에 다 싣고 있어요. 공관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고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스토리들은 이 공관복음에 함께 싣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관복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광인, 귀신이 들어가서 미쳐있는 이런 사람, 이 사람, 이 광인이라고 하는데 바다의 풍랑을 광풍이라고 하고 소위 이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이 광인이라고 말합니다. 거라사의 광인, 갈릴리의 광풍. 네. 이 두 가지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평온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계 복음서에 이 광인이 두 사람으로 소개돼요.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은. 근데 마가복음은 한 명, 누가복음도 한 명으로 소개됩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적어도 이 광인 중에서 더 심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은 객관적으로 두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을 두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한 사람에 대한 특징을 묘사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집중력 있는 사역으로 오늘 읽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둘을 얘기해놓고 한 사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계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풍랑을 잠재우신, 풍랑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그리스도가 첫 번째 계시 사건이라면 이 귀신을 추방하고 한 사람의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게 했던 이 광인의 치유 사건을 바로 예수님의 왕적 두 번째 계시 사건인데 이 계시 사건 예수님 벌써 통치자이신 거죠. 풍랑하면 엄청난 큰 개념이에요.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런데 작은 한 영혼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큰 거 보면 작은 게 안 보여요. 돈도 큰 돈을 만지면 작은 돈이 돈같이 여겨지지 않아요. 이런 치우치는 감정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참 통전적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갖고 있어요. 큰 부분에서도 섬세하게 다루시고 작은 부분에서도 큼직하게 다루시면서 흠이 없어요. 오차가 없어요. 그런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의 두 번째 계시,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왕이다. 우주 삼라만상 은하계 초은하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며 한 영혼 셀 작은 세포 하나도 다스리는 그리스도. 여기에 조금도 오차가 없이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다스리시는 선하신 그리스도, 왕 되신 분. 이게 이제 오픈이 되면 우리 같으면 우리 집에 오시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당대의 세력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이에요. 첫 번째, 귀신들의 반응이에요.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성경은 참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 귀신을 많이 얘기하면 신비주의 이렇게 치부하기가 쉽지만 성경은 귀신이라고 하는 검색창에다 귀신이라는 단어만 검색해서 출력해 보면 103번이 나옵니다. 103회. 그 정도로 성경은 귀신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주제를 지대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마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말해요. 한 사람 안에 군대, 그게 한 대대인지 연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군대 귀신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귀신. 근데 이 각 귀신마다 또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성격의 귀신들이 아니라 이 귀신과 저 귀신의 사명이 다르고 저 귀신과 그 귀신의 특색이 달라요. 어떤 귀신은요, 언어를 파괴시켜요. 말끝마다 파편을 일으켜요. 어떤 귀신은요, 성품을 무너지게 해요. 어떤 귀신은요,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기를 막 콘크리트에다 머리를 막 두드려 박고 돌 갖다가 머리를 치고, 이 광인이 그랬거든요. 어떤 귀신은요, 타인을 못 살게 해요. 타인을 해킹하고 어마하게 치고, 어떤 귀신은요, 힘을 공급해요. 초인적 힘.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 하나의 철사줄로 묶어도 그를 뚝뚝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초인적 힘,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러고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망가진 삶,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망가진 인생, 망한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귀신이 들어가면 이렇게 자신의 삶이 자기를 망가뜨리고 굳이 다른 사람까지도 망가치게 하는 이 특징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반응한 거예요. 반응한 거.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마가복음에 가면요, 예수님에게 와서 공손한 태도 다 보여요. 무릎까지 뚝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대단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까지 높여요. 아주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죠.
그러면서 또 뒷마디는 어째서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쫓아내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하고 저항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호칭을 불러댄 이 호칭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최초로 말했느냐면 귀신들이 한 거예요. 이 정보 오보냐 정보냐? 정보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최초로 옳은 말을 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걸 귀신들이 알았어요. 귀신만 해도요, 초월적 존재예요. 초월적 존재. 우리는 한계적 존재라면 귀신은 초월적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하고 밤낮을 같이 지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베드로, 그것도 수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3년 차 된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안도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자기가 누군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이해력을 듣고 싶었을 때 가장 복되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고백을 공표해 준 거예요. 맞다 이거예요. 그거 알기까지가 3년 지났어요. 근데 귀신들은요 단박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문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구원과 심판의 차이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와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아는 만큼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아는 만큼 믿음으로 도전되어야지 알고 끝나는 건 귀신의 지식과도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이들은 성경을 암기하다시피 한 사람들이에요. 석박사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알기만 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 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주범이 돼요. 아는 자의 비참함이죠. 알기만 한다는 건 귀신의 지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어느 사람이 무당에게 갔더니 무당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예수가 최고야. 예수 믿어야 살아.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안 믿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계시했을 때 두 번째 반응은 가다라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가다라라고 지역명을 표시하지만 마가복음 평행 본문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표현해요. 지명이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다라가 큰 지역명이라면
거라사는 작은 지역명이에요. 한 그 동네 이름,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공간복음서는 다 틀린 말이 아니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 가다라 사람들은 최소한 벌써 오랜 적부터 이 두 사람이 공동묘지 속에서 드나들면서 사람 노릇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오늘 맑은 정신이 돌아왔고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기는커녕 그리고 그렇게 치유해 주신 능력의 그리스도가 자기들 가운데 와 있음을 환영하면서 감격하고 환영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2,000마리의 돼지떼가 사라진 것을 향하여 가슴 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다라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2,000마리를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000마리 손실을 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고요. 난 공감이 가요. 하지만 한켠에 복음의 힌트가 있어요. 수십 년 지기 귀신 들려 사람 노릇하지 못하고 가정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망가진 인생으로 살아가던 이 사람이 맑은 정신으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여기에 희망 코드 아닐까요? 희망 코드, 그리스도의 통째가 보이는 창문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렌즈가 아닐까요?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방만 하지 말고 이분이 누굴까? 한번 물어봄직하잖아요. 여러분, 가다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분석하면 울타리가 쳐진 마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울타리가 쳐졌대요. 폐쇄적이라는 말이에요. 생각이 폐쇄적이고 문화가 폐쇄적이고 남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 폐쇄성.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폐쇄하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추방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통의 전승에 따르면 이 가다라 지방의 정신질환이 대대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대부분의 폐쇄적인 마을에 이 정신질환들이 꼭 있거든요. 그랬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치유된 사건을 보면서 그분이 그 가다라 지방으로 모시고 우리 지방에 오셔서 사역하시죠 하고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그분을 모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녀들만큼은 아니래도 조금씩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이 치유될 가능성이 있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시간과 함께 조금씩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가다라 지방의 경제 성장은 보장될 수 있었어요. 2,000마리 하나의 손실 하나만 가슴 아파할 줄 알지,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맑은 정신이 돌아왔다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예수를 추방한 결과 이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쫓아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까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은하단과 초은하단을 다스리시며 웅대한 이 세계를 한 손에 다스리시는, 너무너무 손쉽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저분이 올스톱 시키면 이 우주는 올스톱 되는 거지만 저분이 허락하시면 어느 생물체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동하여 지구와 지구끼리, 별과 별들끼리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오늘 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주님은 하나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중력이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오셔서 한 일이라고는 이 두 영혼 고치고 말아요.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배 타고 갔다가 배 타고 돌아오는데요. 한 번 갔으니까 가다라 지방 아니라 아라비아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 전하고 당신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사역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 건너가기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 풍랑을 만나면서 제자들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릴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떠나왔던 예수님이 한 번 왔으니까 그저 하나 둘 고치고 다시 돌아갈 거라면 이거 도대체 무슨 원리예요? 난 여기서요, 스펙트럼이 우주, 이 천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 크신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풍랑도 어떤 돼지떼 2,000마리도 희생시켜가면서까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보여주시는 그 열정, 어디든지 가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열정 있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에 대해서 우리는 큰 거 잡으면 작은 걸 소홀히 하는 약점이 있는데 그리스도는요, 큰 건 큰 것대로 소중하고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소중하게 다루시고 천하하고도 한 영혼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그리스도. 난 그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져야 합니다. 춘천의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는 김여운 자매, 제가 2019년도에 다니엘 기도회 사회로 갔을 때 제가 소개했던 주강사 무녀였어요. 김여운 자매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네 동생이 받아야 하고 네 동생이 아니면 네 엄마가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너는 더 환난을 받을 거다, 이런 협박을 받으면서 서울로 가서 큰 신을 받아요. 이제 큰 신을 받아서 굿 생활을 하는데 굿 하다 보니까 1,000만 원급 되는 그런 굿들이 많대요. 사람들은 4가지 정도, 건강, 돈, 그리고 생명, 그리고 자녀, 4가지 코드만 툭툭 쳐 들어가면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내는데요. 돈은 많이 번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무섭고 불안해서요, 보험이라는 보험 다 들었대요. 이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보험을 싫어하지 않아요. 보험은 요셉의 지혜로 봅니다. 그래서 보험을 싫어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는 보험을 다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안했다는 얘기거든요. 동시에 그는요, 불을 끄고 잔 적이 없는 거예요. 신이 들어온 이후로 불을 못 끄는 거예요. 불만 끄면 어디서 뭐가 공격해 올 건지를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귀신이 자기를 또 배신한대요. 써먹을 거 다 써먹다가 용도가 없다 싶으면 귀신이 나를 버려버리는데, 그때가 아주 폐인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래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추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멘이라는 게 입술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8살 때 배웠던 아멘이 궁지에 몰렸을 때 자신의 입으로 터져나온 말이 아멘이었어요. 궁지에 몰렸을 때 귀신들에 의해서. 아멘이 은혜의 창문이었어요. 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 그걸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귀신을 배신하려고 하니까 이 보복이 무섭더래요. 그래서 보복이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들은 풍문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막 했더니 안 물러가더래. 한참 있다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안에 주인이 따로 있는데 왜 네가 싸우니? 라는 생각이었대. 네 안에 주인이 따로 있는데 왜 네가 싸우니? 그러면서 오는 내 내면 속에서 성령이 이 귀신을 향하여 추방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추방하니까 끝나더라. 이게 간증이었어요. 그때 간증. 그리고 저는 이번 주간에도 다시 한번 녹음된 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명령 한마디 하니까 끝나더라. 이 말이었어요. 그 결론이.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끝나더라. 이 가다라 지방의 이 광인이 그리스도의 명령 한마디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그는 밤마다 불을 끄고 잤답니다. 천국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마음이 온 거예요. 천국의 특징이 샬롬이에요. 평안이 오니까 귀신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안이 오니까 귀신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귀신이 역할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특정인에게만 경험해야 되는 문제냐고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계시하시거든. 귀신들의 반응처럼 지식으로만 아는 체 하지 말고 가다라 사람들처럼 거절 추방하는 가슴들이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의지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지식을 믿음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